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다가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애굽에서 당하는 압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비하신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내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애굽의 하수가 피가 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이 임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흑암이 임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이들을 보내지 않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얼마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그 끈질기게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지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자, 우리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리라. 자, 이 모세가 네 번째 재앙을 내려요. 네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애굽에 파리떼가 가득한 거예요. 그 파리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가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긴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고자 할 때에 너무 깊이 가지는 말아라. 깊이 빠지는 말아라.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자, 10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해요.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애굽 천지의 메뚜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는데 아이들은 남겨라. 장정만 가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게 하지 말아요. 아이들은 가서 예배드리지 말게 하고 너희 어른만 가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24절을 보세요. 24절.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임해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세 번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가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라. 근데 뭘 남겨둬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둬. 제사는 놔두고 가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물질 문제였어요. 물질 문제. 제사는 다 놔두고 너희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섬기라. 얼마나 끈질기게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세요. 그때에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태생을 잃는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 매 가정마다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집이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더라. 이게 유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던 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지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을 출발해서 이 바히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제 출애굽의 지도를 보면, 자, 전우사님 지도. 자, 이 람셋, 이 고센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이쪽으로 가는 바알히롯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 지중해 바다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가 알고 이들이 이제 도안에 든 지다. 더 앞으로 뭐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동안에 든 지와 같다. 이들이 갇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보낸 것들을 후회하면서 다시 그들을 뒤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입니까? 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 자, 왜 이쪽 지중해를 따라서 내려가지 않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따라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이 아래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지름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을 보고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지름길이 아닌 이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이 아니라 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때에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갇혔다 생각을 하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들의 뒤를 쫓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는 지중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뒤쫓아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해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바로가 뒤쫓게 하시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게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게 불평을 해요. 자, 그때에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에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봤어요.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현실만 바라보는,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쫓게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이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바울의 마음을 다시 강팍해 하셔서 뒤를 쫓게 하셨다. 그래서 홍해가 열리고요, 뒤쫓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만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로를 보면 이 경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저 지중해를 향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곳으로 가서 이틀어서 다시 시내산 쪽으로 내려오는 이 길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지만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블레셋을 만나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바로의 군대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장래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